하이드백 기름문답 출할 제9주입니다. 제26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6문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 제7주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믿음의 조항들, 사도신경에서 요약해서 우리의 가르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제7주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사도신경 12조항이 복음의 요약이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한 조항마다 다 복음이고 한 조항마다 다 그게 복음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이야말로 사도신경 전체에 포함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또는 가장 서론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말로야 뭐 복음이라는 말 외에는 뭐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영어이긴 하지만 good tidings라는 말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는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인데 근데 이것이 실은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보하다,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에덴 동산에서도 보석과 뭐 보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베델리움이라는 독특한 뭐 샤론 몇 번 그 정도는 비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향료 요새 같으면은 뭐 가장 비싼 향수 이상의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전 또 예루살렘에만 본다 할지라도 12진주문, 12보배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또 보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종적인 완성 또 이 복음의 완성을 보화, 보배로 표현한 걸 보면 이런 거 내가 뭐 미래에만 이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뭐 이렇게 보배와 진주를 사거나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화와 보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과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한다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그의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천하에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그러면 돈으로 사서 막 억만금을 가지고 막 귀걸이, 목걸이, 뭐 팔걸이, 뭐 배걸이, 혀걸이, 뭐 온갖 거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화 최종적으로 인격적인 거 가장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가장 보화로운 것이지 시큰차고 옛날에 아무리 그 일반 세상에서 배울 때 뭐라 그래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솝우화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돼지가 뭐 아무리 꽃가옷을 입고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돼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뭐 아무리 배가 고파고 아무리 세상에서 조금 빈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람인 것이지. 막 뭘 막 걸어서 막 좋은 집 짓고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뭐 얼마나 때를 빼고 광래를 낸다 그래서 호화 사치한다 그래서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귀한 생각을 하고 진짜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보화와 최고의 보배는 무엇인가 정말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12가지 믿음의 조항 또는 신앙의 12가지 조항 또는 사도신앙이라고 할 때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고 우리는 보아인가. 우리 생을 살아갈 때 이런 길만 추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보아, 최고의 보배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하신 걸 충분히 이루신다는 큰 주제 하에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시다라는 소주제를 삼아서 하이델베르크 롬답 제9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겉으로보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일단 표면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만 본다 할지라도 당대 언약 백성, 당대 구약교회 마지막 식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전 시간에 잘 살펴봤지만 내가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끝까지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왕가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그냥 요셉의 직업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그 목수로 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목수가 요새도 목수 가장 큰 직책을 뭐라고 하죠? 대목이라고 하는가? 그래요? 대목자장? 아니 목수장? 목자? 목수? 대목수? 대목장? 예, 뭐라고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가끔씩 어쩌다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전문가예요. 못 하나 안 쓰고도 한옥 가치를 딱 마련해 놓고 뭐 얼마든지 아름답게 궁전과 같은 꾸밀 수가 있고 지난번 그 강릉에 있는가 거기에 낙산사가 불이 타가지고 없어졌는데도 그걸 총 주의하는 사람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목수라고 대목수장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주의를 하는데 보니까 뭐 그 눈찜장 하나만 가지고 손끝과 손에 어떤 그런 것만 하나 가지고도 집을 충분히 쳐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렇게 대목수로서의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성경은 그런 걸 전혀 내세우지 않고 아니야 먹고 살기가 참 힘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날마다 끼니를 뭐 꼭 이렇게 쩔쩔 매고 끼니를 때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그 당대 언약 백성의 사정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키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뭐 예수님이 사는 집 예수님의 부모니까 막 돈을 조금만 벌어도 막 돈이 쌓이고 막 그런 법이 있는 거 안 그래요. 똑같은 근심 걱정이 있고 똑같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어떤 공부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은 것이지 믿고 사는 것이고 필요하면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고 뭐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린 아기 예수가 여러분과 나야 뭐 그럴 경우를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 제 동기 한 분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기 한 분은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애기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하는 사람이 뭐 유학비야 독일 정부는 유학의 수업료가 면제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학자가 애기를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폐까지 나빠지고 그러니 뭐 애기가 분유 살 돈도 없는 데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걸 옆에서 친구가 지켜보고 한국에 와서 맨 처음 저를 만나자마자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학 갔다 왔으면 반가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 걸 상황을 보고 한국교회는 넘쳐나고 흥청망청거리고 맨날 놀러다니고 외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분투하고 애를 쓰면서 공부도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냥 흥청망청 놀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화가 나서 자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한 신학교 총장도 하고 거기에서 교수도 하고 지금 은퇴한 상태이지만 그분께 화를 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그렇게 험하게 산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분유가 아니겠다. 마리아의 젖을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말에 건강하게 하시면 충분히 예수님이 골치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성장기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잘 컸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당시 경제 사정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 언약의 저주받은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실은 아무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상이 그렇고 그 사회상이 그렇고 그 경제상이 그렇고 막전고투하고 막 몸쳐 산다 그래도 약간의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돈에 막 매달려갖고 짤짤 매고 직장에 매달려갖고 짤짤 매야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라는 약속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간단할 텐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맥락에서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도 직접 그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끝까지 배워서 믿음으로 평생을 사신 것이지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동정자의 살과 피를 직접 본인이 취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끝까지 순종을 배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삶을 누가 가르쳤겠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르친 거죠,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삶에 계속 익숙해서 언제라도 삶에 위기가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고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신비 중에 신비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보화 중에 보화이고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 믿거나 말거나 그 다니거나 말거나 세상 돈만 크게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만 크게 보인다면 그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귀에게 난 자식이 아니란 그런 생각을 안 하겠구나. 진짜 하나님에게 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당연히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믿고 자꾸 마귀의 자식처럼 진짜 보이지 않게 돈을 추구하고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계명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은근히 돈만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는 그건 체질상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파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악종고투하는지 그 잘 모르잖아요. 진짜 여러분과 나도 뭐 일반 TV에 보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해갖고 저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 눈물겨울 정도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쉽게 돈을 벌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밤잠도 안 자고 고생을 해서 짜장면 집도 성공으로 한 것이고 먼 집도 큰 게 성공해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서 입전적인 사람을 산 것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이런가 내가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까 나쁜 놈이가 저건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당대 언약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그럼 그런 사정을 모르겠냐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금방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바리새파들도 그냥 눈 딱 뜨고 이러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경쟁사에서 이겨내가지고 바리새파의 어떤 가르침 자리 한 자리 올라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판사 검사 되면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걸어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말 사당 오락해야 올라가요. 사당 오락이 뭔지 몰라요? 연우야, 사당 오락이 뭐예요? 사당 오락. 너는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그거 몰라도 돼?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수업 공부를 진짜 제 친구는요. 그때 별도의 학교에다가 집에 안 가요. 학교 기숙사에 딱 일정한 1등부터 50등, 1등부터 60등까지 기숙사에 딱 가둬놓고 그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그냥 계속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옆에 지켜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졸아요. 졸고 그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또 공부해요. 서울대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조금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유대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마귀 자식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참 가혹한 평가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가 조금 우리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우리 세대에서 절대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져 살아온 건데 마귀 자식이라뇨. 다 아브라함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어른이시고 그 자손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자식을 주께서 지금 이 고백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다. 이런 건 이건 뭐 세상에 이런 특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 몰아가고 끝까지 예수 믿는 걸 거부한 사람들이 당대 연합 백성들이었고 당대 구약 교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옛날에도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뭐 요셉과 마리아도 생각해봤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되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진짜 재산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내 실력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시편 16편에도 마찬가지인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소득이시다. 내 산업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것들 일상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 월급 통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보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루하루 내 삶의 통장이십니다. 이 말 똑같아요. 내 산업이시다 그런 말이. 근데 통장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다 이러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험이 더 든든하게 보이지 나 예수 믿는 것이 별로 내 신앙 고백하는 게 든든하게 안 보이는 것이 이런 거 나도 당대 유다 백성들처럼 타락한 신자들이 되면 마음이 뚝 땅에서 붙어가지고 마귀의 자식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을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고 마귀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기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막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좀 못 살지만 좀 힘들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방황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섬길 수가 있다. 그분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나에게는 없었으면 다 좋은 그런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난 절대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 되고 단순히 은혜롭다 뭐 입술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돈 하나 벌려고 딱 쫓아다니면 그 제가 벌지도 않고 그냥 반절 벌고 반절 또 헛수고 하고 속고 속이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이시겠냐. 이 거짓말이냐고 이게 있어야만 말이고 믿어야만 하는 말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문제가 왜 안 생기는 것인가. 우리도 모르게 본성이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본성이 세상에 채있고 원래 살았던 우리의 현주소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자꾸 쉽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본성상으로 내 뼈와 살 속에 그냥 세상이 붙어있고 마귀가 붙어있고 이게 정말 돈만 크게 아는 것이 내 본성이라서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을 내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돈이 없어갖고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몸이 아파갖고 다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신 이 악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끝까지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변치 않게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고 사는 방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화요 보배구나. 이거 우리가 얼마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돈을 잘 벌어도 월급을 잘 받아도 통장에 돈이 쌓여도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또 보험이 크게 손해 안 보고 막 내가 어쩌다가 교통사고 나고 어쩌다가 몸이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탁탁탁 암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실비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로 탁탁 지금 나오면 내가 돈 내놓고 공돈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도 나한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인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계속 주고받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교제가 있는데 좌편과 우편에 늘 뭐가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게 오늘날 누가 특별히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당연히 고백하는 그런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다 붙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보호화의 위대한 가치, 이 부요함의 그 넉넉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그 짐작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저 그냥 통장에 몇 푼 있는 것 같고 내 재산이 있다. 이거 내 미래가 보장돼 있고 내 집안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 의지하면 이 보화는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한테 충분한 것인데 그건 놓치고 맨 통장 속에서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몇 푼 계산해갖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위로가 되고 그게 튼튼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저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고 세상에 비루하게 짝이 없는 게 인생이구나. 돈 몇 푼에 막 인생을 맡겨놓고 거기다가 남다르게 튼튼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냥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오늘도 시편 몇 편을 읽어봤고 또 얘기를 하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탄절에 이런 거 내가 찬송하는 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아침에 부른 찬송을 보면 거기에 17장만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노래니까 찬송 17장이에요. 보면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권능의 팔로 마음 교만한 자 흩어버리셨다. 권세인 자를 끌어내리시고 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굶주린 자들을 주님 살피시사 주의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조한 자들을 공수로 보내시다. 돈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쓰지도 못하고 보내보내고 이건희 씨 세상 유명한 정주영 씨 다 빈손으로 갔어요. 막 쓸 것 같으죠. 그거 못 써요. 몸뚱이 하나 관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만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만큼 우리가 돈 몇 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해주시고 꼭 어떤 액수를 넘어서야만 이렇게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마우스라고 갖고 드라이버스 그럼 먹어도 이거 주님이 나한테 먹여주신 거네. 그걸 확인하기만 하면 충분히 마음에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대단함이 있는 것이지 통장에 막 가득 채워놔야 되고 이상 보험제도가 몇 개 막 있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든든하다.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다.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인상 써가면서 막 노심추사하면서 아침 일찍 나고 밤늦게 또 어따가 먹으면서 써서 가서 비었다면서 가서 막 상사가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빌빌 휘어가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한테 거래를 해주면 다른 사람 호주머니 속에 있는 내 호주머니 막 들어와요. 얼마나 아양을 떨고 막 거짓말 반 거짓말 속으면서 말을 막 입에 안에 그냥 자기 내 혀가 있는 것처럼 막 굴려놔야 간신히 상대방 호주머니 속에 돈 몇 푼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런 거 내가 먹고 사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고 영혼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절대 부족하지 않게 내가 채워주신다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통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걸 공수로 보내시겠다고 하고 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고. 마리아가 돈 많이 사는 것도 보험 든 사람도 아니고 혼자 돈 벌을 수 있는 오늘날처럼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겨우 남편 목숨 하는 거 조금 받아 쓰면 그거 갖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안도 꾸려가야 되는 게 마리아인데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말씀을 그냥 마리아에게만 들려주셨다 그럴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유용한 얘기구나 이게. 마리아가 고백한 거, 마리아가 의지한 거, 요셉과 마리아가 일평생도록 자식 하나 키우면서 자식 하나가 아니죠. 근데 야고보도 있고 딸은 없었던가요? 예수님 형제분의 딸이 있어서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 식구 몇 명 있는 걸 거느리고 살아갈 때 그가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의지한 건 무엇인가?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라고.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완벽하게 왕과 선자와 대상이 되셔서 자기 아들이 진짜 왕이요 선자 제자로서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집사가 되고 진짜 한 장로 한 집사 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혀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그냥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우리 몸을 괜히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생활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 목사 한 장로 진정한 한 집사는 우리 생활까지 다 챙겨주시고 영혼까지 다 챙겨주시고 우리의 가족까지 다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진짜 한 목사이시고 한 장로이시고 한 집사이시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향해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교회 부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송문선 목사야 뭐 여러분에게 별로 크게 도움도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목사이신 그분은 진짜 장로이신 그분은 진짜 집사이신 그분은 충분히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당신 몸에 완전히 속한 자로서 우리를 충분히 거느리신다. 그런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전능하신 분인가 그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만 본다 할지라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도 살다 지쳐가지고 또 살다가 자기 시행착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굉장히 뒤죽박죽 만들어서 도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명분도 아무것도 안 썼을 때 하나님이 오랜 10년 이상을 침묵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최락재 목사님이 오죽하면 전일대학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신의 늪으로 불신 낭떠러지로 툭 떨어질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위 완전하여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나를 사랑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마터면 불신의 늪으로 불신하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한 번도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한 번도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세상에는 보험도 거짓말해요. 우리 월급 분담도 거짓말하고 경제적인 지표도 다 거짓말해요.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는데 미시경제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면 돼요. 근데 거시경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갖고 훔쳐버렸다가 넘어질지 몰라요.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대공황을 염려하는 것이고 갑자기 온 세계가 통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경제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역사상의 그런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부지런히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때쯤 되면 이런 경제 수치가 다 모여서 악화될 때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생겨나고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오는 것이다. 지금도 월가에서는 그게 보이는 소문이 자꾸 나요. 미국의 월가에서는. 앞으로 조금 몇 년 지나가면 경제적인 큰 파동이 생길 거라고. 그럼 백날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또 그런 것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대공황 때문에 공부 못하실 리가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보존하지 못하시는 것인가? 현재 경제적인 수치가 대통령과 모든 행정부가 전부 지 마음대로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선이 굉장히 최악이라는 거예요. 무역 수지가 최악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먹여 살려주시는가? 너네 유정자가 나빠서 너네 경제 책임진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만만하지 못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경제 수치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노릇을 못하시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파동이 생기든 말든 어떤 낙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한 번도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이 무엇이고 적어도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의지한 게 뭐였겠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네 아들 생겼으니까 갑자기 아들 속에서 막 후광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그 사례가 막 갑자기 정의로워가지고 막 갑자기 새로운 빛이 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잘못된 감독이 그 엄마의 심정을 표현해놨겠어요. 엄마의 심정을, 마리아의 심정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카톨릭적인 차원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하는 영화예요. 제 뒤에 있는 수녀들은 3명인가 2명인가 와갖고는 펑펑 울어요, 막. 그 영화를 저도 헬로 우리 집안 식구끼리 가서 봤나? 제 뒤에 수녀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 쏟으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좀 가증스러운 눈물이잖아요, 전부. 그 영화가 잘못되어 있는데. 뭘 몰라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러면 예수님도 친히 아무리 십자가 못 박힌다 할지라도 저것이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고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할 문제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문제인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렇게 뭐 마리아가 막 그 마리아도 여러분과 내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감독이 표현한 것처럼 막 속이 짠해가지고 막 애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긴 하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없어지니까 마음에 부모로서의 근심이 가득해서 자식을 찾은 것만큼 그런 부모의 심정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허튼 사람이 아니에요. 시종일관 아들을 가지기 전부터 다윗 왕가의 후예로서 그의 회복,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고받은 것이 그냥 그저 사람이 자식 하나 생기니까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이 자식 크면 우리 복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알아요. 마리아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다 마음에 두어요. 두어서 나도 저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부모나 그러니까 친척에 보이실 때도 주님으로 믿은 것이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믿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막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고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대단하다 천군천사를 거느린다 뭐 그런 걸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보다도 나중에 예레미야 선자만 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망해간 현실 눈앞에 두고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고 고백을 해요. 지금 이 교회는 다 망해가고 자기도 질질 끌려다니고 뭐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질질 포승에 묶여서 끌려가는 형편인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뭐라고 주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반하고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스스로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당시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당시의 약속을 충분히 주실 만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역사를 새롭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통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걸 의지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뭐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뭐가 우리 미래에 대해 소망을 듣게 하고 진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보아와 은사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어떤 삶의 역량을 가지고도 무조건 세상살이 위해서 막 목숨 바쳐 아침에 일어나고 밤늦게 쑥의 떡을 먹을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왜 사는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오늘 또 왜 사는 것인가?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위에 풀칠만 할 수 있어도 막상 똑같이 막 레시피 다 깔아놓고 막 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막 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먹고 사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이 나의 건강도 유지해 주시고 내 인생도 보람있게 해주시고 내 가정도 평안도 지켜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라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보배롭고 귀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과 영혼이 그냥 무조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실력과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뱃속에 애기 임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성실 임신하는 거니까 남다른 임신도 되겠고 마리아가 더 고통이 심했을까 안 심했을까 이건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또 자연적인 잉태 방식이 아니고 일반 혈통적인 임신과 출생 방식이 아니니까 마리아도 훨씬 더 복되게 잉태를 했고 복되게 출생을 예수께서 하셨겠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가브리엘이 해준 얘기예요. 마리아가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어두운 시대에 역사적인 강한 소망이 되고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 참된 메시아 다윗 왕국의 회복자가 자기 아들에게서 뱃속에 생긴다고 해도 마리아 못 믿는 거죠. 허건날 살아온 것이 그냥 어설픈 남편 믿고 간신히 월급 아니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에 뿌리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를 바라보거나 무슨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는 사람도 없고 겨우 교자를 쓴 사람이 극소수의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마리아가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것도 이제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지어다고 또 믿어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고 이렇게 신앙고백을 가르쳐주면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빨리 돌아보고 내가 무슨 헛된 곳에 마음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감각이 땅에 붙어있고 세상에 붙어있고 풍진에 섞여 있구나 이게.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어떻든 신앙 고백으로 현실 가름해야 되겠다. 자꾸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게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듯이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은혜의 나라가 광명하게 비치는 그날이 필연코 온다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그냥 어설픈 세상을 막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도 없 이름도 없이 막 현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유와 기세의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소망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것이 진짜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뭘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세우고 뭘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겠는가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도 직접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고백을 하듯이 이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을 좀 바꾼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사 형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불행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이 망조했을 만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카드를 뽑고 뭐 점을 쳐더라도 만사 형통되는 거 이상으로 나한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만사 형통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이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알 수 없고 신비한 그런 삶의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가 그 영광이 충분히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만사 형통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삶의 이루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인격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마음껏 쓰고 놀고 다니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이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서 세상은 돈 하나만 벌려고 해도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져야 돈을 벌잖아요. 사랑을 풍부하게 자비를 궁유를 다하여 그런 상사는 하사한테 무시당해요. 그런 하사가 있어요. 막
상사가 막 너 사랑이 풍부하구나, 너 자비가 풍부하구나, 너 인격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상사가 인정해주면 안 인정해줘요. 자식 말이나 똑바로 들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지. 그런데 주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충분한 성신의 열매로 말미암은 인격성이 풍부해지면 그 주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셔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 진급 하나 하려고 해도 막 가혹하게 해야 하상을 다 내야 조금 진급도 하고 조금 직장 내에서 생색도 내고 명분도 살랑나 몰라도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신비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신비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님과 관계를 모색을 할 때 거기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삶의 보장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런 맥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자꾸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해결도 끝도 없는 그냥 세상적인 거 조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내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속한 자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덕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심지어 내 영혼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에 파란만장한 현실이 있어서 어떤 불행과 비참이 나를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합력하여 깊이 있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기에 난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만 자꾸 반복을 해도 우리 현실을 충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눈앞에 보이는 막 현실은 막 애가 타갖고 막 뭐 성사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그 승진이 안 되고 막 월급 조금 안 오르면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의지하고 얼마든지 주 앞에서 만족하고 할 수가 있고 정말로 시편 16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얼마나 주를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믿음으로 현실을 가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는 그 사람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돈 몇 푼 앞에 짤짤매는 인생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금방 간사해지고 금방 누추해지고 금방 초라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돈이 조금 올라가면 막 뚱시다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대구주가 되시는 분은 자기 아들이 곧 구주가 될 텐데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놔두신다. 오히려 천한 자가 있으면 높인다.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가 있으면 높인다. 누군가 부자가 된거 돈 힘을 의지하고 잘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철저히 공수로 보내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 있다면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몸이 절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풍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개혁자들이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나 요셉이 일평생 고백한 바기도 하고 그걸 예수님도 배워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평생을 하신 것이 또 예수님의 일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그랬잖아요. 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이 친히 하지도 않는데 그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귀한 거다. 솔로몬의 영광이야말로 세상 부귀영화에서 최첨단을 달릴 만한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솔로몬만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데 잘 안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만 봐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에베소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만 본다 할지라도 뭐라고 써 있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구속의 세계에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천재 창조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걸 충분히 성경에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약속, 더 은혜로운 약속, 더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모아서 주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다한 생각, 망상, 정말 세상 쓸데없는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요새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한다면 뭐가 좀 강하면 앞에다 개자를 붙이잖아요. 어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세상에 방문이 달던 개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하이르베키 응답 제 9지를 자꾸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서 자꾸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이르베키 응답 제 1문답을 자꾸 새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개쓰레기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일평생 주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히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하이르베키 룸답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물려주신 가장 중요한 뜻이 됩니다. 아멘.